저는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로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도 이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죠. 지지난주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시몬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이야기가 나왔었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읽으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도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서 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몇 번이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 특히 치유와 기적같이 능력을 베푸시는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언제나 참 재밌기도 하고요, 참 신비하다는 느낌, 그리고 흥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또 사모하기도 합니다. 특히 제 주변에서는요,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모르겠고 치유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저도 요즘 들어서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체 내에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다치시는 분들, 또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 그 고통들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시면 그런 마음이겠구나. 저도 그분들 찾아가 뵙고 문병을 가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손을 얹고 간구할 때마다 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런 일을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곳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고통이 왜 찾아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고통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고통의 해결책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5장에 들어서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왔죠. 이 5장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에게네토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기 무리가 5장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 새라는 정도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 때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잘 드러나지가 않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바로 이 때라는 말이 에게네토라는 이 원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5장에 3번, 6장에 3번 이 에게네토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5장 처음 부분에 나왔던 것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었죠. 에게네토 사건이 1번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중풍병자 사건이 바로 에게네트로 시작하는 세 번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심각한 고통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세 명, 어쩌면 세 부류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세 부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5장 처음에 다뤘던 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죠?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뭐만 올렸죠? 빈 그물, 허무와 빈 그물 뿐임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은 허무와 빈 그물 뿐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극명하게 드러나죠.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동료의 배를 불렀더니 그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죠? 와, 이제 나는 부자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빈 그물과 허무, 고통뿐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나병 환자도 동일한 것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죄.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이 죄의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통증이 없이 찾아오는 그 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줘요. 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내가 중독되고 그 죄가 나 안에 심각하게 퍼졌다는 것을 언제 알아차립니까? 이 지체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서야 알아채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죄가 아닌 모습으로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 지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썩어 나갑니다. 몸이 썩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체로서 그냥 떨어져 나가고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죄의 자기 중심성이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은 그 죄의 심각한 중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죄를 해결할 힘도 없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나병과 나병 환자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그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오직 예수님께서만 깨끗한 인생으로,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같은 의미의 다른 모습인 겁니다. 이 중풍병도 죄의 특성과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보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풍병은 어떤 병이죠?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지가 다 마비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아마 친구들로 추측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온 거죠.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영혼을 마비시키는 이 죄는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자리에 누워서 살아가야 되는 그 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육체가 마비된 정도가 아니라, 육체가 마비되면 알잖아요. 자기가 못 움직이는 게 불행하다는 거. 그런데 영혼이 마비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다 감각까지 마비돼 버리니까 불행한지도 고통스러운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에 흠뻑 적셔진 죄인이 고통스럽게, 하지만 고통스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병과 죽음은 죄와 타락의 결과라는 것 분명하죠.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모두 인류가 타락한 죄인이고, 그 타락한 인류가 처한 결과와 그 고통, 비참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병과 죽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중 누군가가 또는 자신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그것이 마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또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병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은 맞지만, 각 개인의 영적 상태를 그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병이 있나 없나 이것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러죠. 아프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을 더 찾고 붙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미련을 접어두고 저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그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그 형벌로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 관리해서 일어나는 실수로 인한 병들도 있겠죠. 그것은 그 실수를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병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또는 귀신이 들려서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깎아나가야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뭐라고 했죠? 이 고통,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을 가십니다. 그죠?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사람들이 꽉 차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문 밖 마당 할 거 없이 그냥 사람들이 꽉 차 있었죠.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로 묶어서 네 명이서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그 소문을 분명히 듣고 온 것이죠. 그리고 고쳐주심을 바라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와보니 그 집은 사람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침상이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붕은 또 기와로 다 막혀 있습니다. 이 기와가 우리와 같은 기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와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막히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중풍병자를 위하고 사랑했는지 그 기와를 벗기고 침상에 줄을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행동들이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하게 여겨질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뒤에 술 취하신 분이 들어와서 막 약간 고성이라 할까요? 언성을 높이시면서 막 뭐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저는 그분이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굉장히 제가 불쾌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고자 했으나 무리에게 막히고 지붕에게 막혔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고쳐주십시오.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말 한마디조차 없었지만 이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신뢰와 믿음의 외침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즉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해결책일까요? 이 중풍병자의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의 해결책이 죄 사함일까요? 근데 이 반응은 다른 곳에서 먼저 나옵니다. 지금까지 약간 물러서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끈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엄청난 반응이 나온 것이죠. 이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굳이 죄사함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지금 이 중풍병자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으니 그냥 그저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미뤄두셔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뭐죠? 예수여, 당신이 어떤 순종하는 거 말고 당신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고 그냥 당신의 능력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당신의 배고픔도 해결될 거고요. 당신이 전하는 그 도를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당신이 유명해질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쉽게 갑시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요.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는 내버려 두시고 병만 고쳐주시는 능력만 베푸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다 나았다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가 높은 집이나 또는 높은 절벽 같은 데서 한번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은 게 너무 좋아서 그냥 하루 종일 막 밤이고 낮이고 막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만 감기가 걸리고 폐렴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으니 폐렴에 걸렸으면 몇 달 앓다가 다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중풍병을 낫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고 했을 때 어떤 재물이라든지 또는 병 나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완전히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행히도 일찍이 아주 초기에 대장암을 발견하고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재발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사실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사실 그거를 일찍 발견하고 절제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와 만족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사와 만족으로 저는 앞으로는 고기도 안 먹고 밀가루도 안 먹고 설탕도 안 먹고 다 안 먹어야지.
식이 조절하면서 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조금 지나니까 그게 불편해요. 식이요법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 불평에 그동안 그때 가졌던 감사와 만족은요, 금방 묻혀져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중풍병만 고쳐주셨다면 처음엔 너무 좋고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곧 다른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요, 또다시 그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 고통의 해결책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고통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이 해결책을 얻을 수 있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께 해결책이 있고 그분 안에서 와서 그분 안에 거하면 그 해결책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뭔가 막막한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뭔가 내 삶과 괴리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사실 저는 제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할 때도 그것을 카톡으로 알릴 때에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고 저는 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이 말이 말하는 저도 그렇고요,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막막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 오라는 거지?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게 뭐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막막해지는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없이 능력만 쉽게 능력만 요구하는 것으로 시험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그거를 자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순서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죠? 예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예수님 이것만 들어주시라니까요. 이것만 응답해 주시라니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진짜 예배 잘 드릴게요.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할게요. 예수님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만 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권위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죠. 누가복음의 권위라는 단어가 15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15번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중간에 악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요것만 딱 가져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습으로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능력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난 결과로 기적과 치유, 문제 해결, 죄상까지도 다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라는 말을 이 누가복음에서 드러내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권위를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권위를 우리 안에 채우고 있거든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자기에게 권위를 두는 이 자기 중심성을 자기 안에 채우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를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요, 마귀가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마귀의 다스림과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깨어짐, 그 비참함,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권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권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고요, 그 권위를 내보이셨을 때 우리에게서 악한 것과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그 권위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또 신앙의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죄의 증상만을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가 약국에 가는 이유, 그리고 보통의 병원에 가는 이유가 증상을 치료하러 가는 거죠. 감기 걸렸어요. 콧물이 나요. 그러면 콧물 약을 드세요. 목이 아파요. 목 아픈 약을 드세요. 그래서는 그 병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예전에 하동에 최진석 원장님 우리가 초대해서 말씀 듣고 또 우리 교우분들도 그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 병원에 가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 병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그 시간과 그 약들을 투여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얻는 방법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회개도 안 한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 원칙을 다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 밖에 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생각. 근데 예수님, 그들이 입 밖에 낸 게 아니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아셨고요, 또 중풍병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읽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사랑과 은혜의 적극성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탕자가 돌았을 때 어땠습니까?
탕자가 와서 그 아버지께 뭐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 동네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막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걔가 그 탕자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진짜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시라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밖에 모르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쁘신 분이라서 그런지 이 근원적인 해결책만 주신 게 아니라, 야, 너 죄 해결됐으니까 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까지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키고 싶으신지,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을 주고 싶으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죠? 먼저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권위, 그것과 능력을 분리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 이것을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자체를 바라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갑자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쉽죠?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다 쉽습니까? 다 쉽다도 답이 될 수 있고요, 다 어렵다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왜? 우리에겐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 가지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펴왔는데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어떤 게 더 쉬웠을까요? 예수님께는 어떤 게 더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풍랑도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10병도 고쳐주셨고요, 지난주에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요, 선지자들도 이런 능력은 다 펼쳤어요, 그죠? 나병 환자 그 나아만을 고쳤죠, 엘리사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적도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사실 중풍병을 고치는 건 예수님께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반면에 죄를 사하는 문제는 어떻죠? 이게 예수님께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예수님은요,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려워하셨어요.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신 이후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어려운 일, 쉽지 않은 일, 이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하시는 겁니까? 그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마비된 사지를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십자가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의 마비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자유를 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구속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책감, 그의 죄의 모든 결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과 그 죽음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쉽지 않은 길을 중풍병자를 위해서 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인 중풍병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지가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자유를 구속당하시고, 옷도 다 벗김당하시고, 그 모욕과 그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죄를 고백하시고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그 적극적인 사랑, 그 공격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든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채 고백하기도 전에 끌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이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로 변하게,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명령이 다 의무처럼 들렸는데 그 의무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는 그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그 관심사들, 거기에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